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내 아들 너희 앞에 있으리라. 내가 어디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느니라.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내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낼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를 하나님의 권하게 인도하였느니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너희가 이제 너의 구한 왕 너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여호와의 손이 너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나를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깨어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것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께서 사신 것을 기뻐하시므로 여호와께서 기회를 주시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같이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사무엘의 권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드려졌고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혼신을 다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나이가 늙게 되면 세상도 은퇴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어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소나 나귀나 뇌물을 받은 적이 없이 청렴하게 주님을 섬긴 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사사의 직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마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고 이제 사울을 왕으로 그들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이제 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그래서 사사의 직무를 내려놓으면서 그 모든 직책을 사울에게 이제 인수인계함으로 마지막 권고로서 이 사무엘이 이런 설교를 한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그 첫째가 나는 의롭게 살았다. 의롭게 산 사무엘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평생 그 누구의 소, 그 누구의 나귀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또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단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있으면 말하라. 내가 갚겠다. 백성들이 있다 없다 합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사무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되어 살아온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요. 사심 없이. 그래서 그렇게 섬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어린 아기로부터 성전에서 쭉 자라왔어요. 모든 필요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여주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이 땅에서 내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이 하나님이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하고 돈이라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돈에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할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돈이 하나님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으면 차 있을수록 더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그런데 세상 돈의 하나님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안해져요. 어떤 거지 아버지와 거지 아들이 하늘을 이불로 땅을 침대로 그래서 누워서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니?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는 집에 문을 채울 염려가 없어서 누가 우리 걸 가져갈 근심조차도 안 하니 얼마나 행복하냐. 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풍자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집을 나오게 되면 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러죠?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실은 도덕이 들자면
문을 잠그나 안 잠그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안해서 이게 세상 것을 가지면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지를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누구의 소 하나 나귀 하나 취한 일이 없이 청렴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한테 권고할 때도 내가 너에게 취한 일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너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온 백성이 없습니다. 이 평생 사사로서 이게 사무엘이 왕이거든요. 제사장, 선지자, 사사 이 모든 직책을 행했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청렴하게 산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게 역사 회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관이 철저합니다. 어린 아기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되풀이한다면 오로지 역사 이야기예요. 그 역사 이야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 아들 이삭을 주었고 그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의 바로 왕한테 고난을 받음으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광야 40년을 기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했는데 기업으로 얻고 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셨는데 사무엘이 사사에 대해서는 몇 사람만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단 또는 여루바알을 기드온이죠. 그리고 입다 사무엘 네 사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였거늘 오늘까지 구원하였거늘 나까지 해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너희를 구원했거늘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왕을 구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히 너희의 왕이 돼가지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왕을 구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걸 다시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우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라. 몇 번 덮씹어서 하나님만 섬겨라.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다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해 이어지면서 오늘까지 살아오기를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걸 역사 회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올 때는 내 삶이 어떤 삶이었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그걸 비교하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할 줄 모르면 정말 돌이켜볼 수 없다면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돌이키는 능력이 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사모님이 공부해서 봤죠. 그 의자에 있는 그림. 의자에 누가 앉아 있고 밖에 누가 있고 그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죠. 의자에 내가 있을 적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됐을 적에는 예수는 저 밖에 있고 나와 상관없을 때 내 삶은 어떤 삶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그 삶은 어떤 삶이었고 완전히 믿음의 삶을 살 때는 어떤 삶이었고 그림만 봐도 그게 정리되어 있고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봐서 그게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았느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무엘이 권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왕을 세웠다 할지라도 나라와 왕은 다 망한다. 이게 사무엘의 권고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연을 통해 가지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우쳐 주는데요.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려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자. 이 밀벨 때는 근본 우레와 비가 없는 그 이스라엘 지형은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우레와 비가 쏟아졌어요. 자연을 통해서까지도 미련한 백성을 깨우치는 그 모습 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왕을 세웠다 해서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와 왕도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끝으로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뭐라고 그러죠? 죄라 그래요, 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늘 뭐 죄를 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 나는 뭔 죄를 지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죄죠? 기도 안 하면 그 자체가 죄다. 뭐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 뭐 도덕적으로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는 자체가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왜 죄가 됩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자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사무엘은 평생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기 때문에 그는 뭐라죠?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는다. 19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 백성들이 이제 모세 때와 같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를 죽게 하지 말게 해주세요. 근데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물론 그 응당해야 할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남한테는 기도 요청하면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기도가 뭔 기도예요?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기도, 백성들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자기들은 올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지 않게.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 똑같다. 시대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똑같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 흘러도 아무리 흘러도 계속 유효한 것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없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모든 것, 무엇이라 그러죠? 사무엘은 헛것이다. 21절에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된 것이니라. 세상 모든 것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헛것이. 헛것. 헛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헛것을 쫓아가는데 그게 뭐예요? 헛것. 헛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있으면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헛것을 쫓아가지. 그것은 헛것이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헛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헛것. 헛것은 어찌해야 될 겁니까? 버려야 될 것들이죠. 새가 허수아비 처음 볼 때는요, 무서워서 새가 도망을 칩니다. 논밭에 배가 익을 때 새들이 몰려들어서 벼알을 이제 꼭꼭꼭꼭 씹어서 짜먹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벼알에 물이 딱 들어있을 적에 새들 와서 꼭꼭꼭꼭 씹어서 짜먹나. 그러면 쭉쭉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허수아비를 밭에다가 가득 씌워놔요. 바람이 불면 허수아비 펄렁펄렁하게 되면 새들이 사람 있는 줄 알고 그 허수아비에다 초모자까지 씌워놓고 말이죠. 근데 어느 새가 모르게 알지도 모르게 부지중에 날아가다가 허수아비 머리에 딱 앉아봤더니 아 이거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그 밭은 결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헛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헛것을 많이 쫓아가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이 그 공고하기를 뭐라? 헛것이다. 헛것을 쫓지 말라. 헛것을 쫓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절에 와서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세상 헛것에 매혹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지나가는 헛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 기도 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선하고 의론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의론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들도 똑같이 의롭게 살아야 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될 거죠. 그래야 화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진실히 섬겨라. 진실. 헛것으로 섬기지 말고 종교인으로 섬기지 말고 진심으로 섬겨라. 그러면서 25절 끝을 매면서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너희들이 왕을 세웠다 해서 나라가 태평성쇠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거라.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면 그게 악이거든요.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악이에요. 그러면 너희 나라와 왕도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해도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마음을 다해서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딱 핵심을 잡는다면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 헛것을 쫓아가면 망할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사사의 소명을 다한 고별 설교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마지막 권고, 그 핵심은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